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깨어 일어나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이 전생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그 손을 주님 꼭 잡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피곤한 몸들이 모였는데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슴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가슴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4가지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 아직 잠이 덜 깨신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다가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어디를 다녀봐도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드물어요. 지난 1월 말부터 2월까지 한 달 반 거의 가까이 저 중남미 파라과이,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쪽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 외국 교회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있는 줄 아니까 부흥회를 좀 와달라고 그래서 여행 겸 갔어요. 가서 아주 구경도 잘하고 같이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미국에서도 샌디에고하고 LA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미국서도 그게 뭐냐면 의료보험이요. 의료보험.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또 그런 데 가면 일부러 더 그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이왕이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서 사실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한번 만나서 진단받고 진단서 받아서 약국에 가서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받으면 많이 들어가면 5,000원 아니면 한 3,000원이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의사 한번 만나면 무조건 100불이에요. 100불에서 150불. 그 다음에 약 처방 받으면 한 3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이상의 의사 한번 만나서 진단받아 약 며칠치 받으면 15만 원은 그냥 날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의료보험도 거기도 의료보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의료보험 내는 수가가 이게 뭐 만만치 않아요. 거의 뭐 조금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보통 의료보험을 1,000불 정도씩 내는 거예요.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매달 100만 원 가까이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잖아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공화당에서 그걸 이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아직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물론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때나 그냥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생활하는 것도 참 복 있는 일이지만 또 이렇게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게 꽤 많아요. 물론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맨날 그 노래 불렀더니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조그맣고 힘없는 나라지만은 이제는 제법 우리 대통령도
중국을 한쪽에 잡고 미국을 한쪽에 잡고 그 중간에 껴서 이쪽도 좀 땡겼다가 이쪽도 좀 땡겼다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괜찮은 나라로 됐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이쪽에서 이놈 그러면 저쪽에 못 가고 저쪽에서 이놈 그러면 이쪽에 못 가는 게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이쪽에서 뭐라든 간에 이쪽도 살짝 잡아보고 이쪽도 잡아볼 만큼 그만큼 괜찮은 나라가 된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데는 내가 물론 매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제일 살기 괜찮은 때가 이때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더 불행한 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고 복된 때에 태어나서 이때를 살고 있다. 같은 나라라도 지금부터 저 한 몇백 년 전 그 하멜이라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저 제주도와 전라도 근방을 왔다 갔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전라도 근방에 왔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이 나라가 못 살고 그랬는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전염병으로 다 죽어서 집집마다 시신들이 들어있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장례를 못 치렀어요. 사람 장례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집에 문을 열어보면 시신이 그냥 있는 집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처참했던지.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메르스 같은 병이 거치긴 했지만은 금방 그래도 해결하잖아요. 이만큼 해결됐잖아요. 정말로 복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저는 늘 하나님께서 이 복된 때에 이 땅에 살고 있게 하신 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만약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 봐요. 그거 속 터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이 시대에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진단을 받아서 병을 고쳐요. 그래서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세계적이니까 외국에서도 오히려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진단을 잘못하면 오진이라고 그러는데, 오진이 나오게 되면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안의 어른 가운데 한 분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몇십 년 전이에요. 위암이 걸렸다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자녀들이 울고 막. 그때 위암이면 지금은 그래도 수술하고 어쩌지만 제가 한 30년 더 됐어요. 그 전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전화로 그랬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의료제도가 그 당시만 해도 좋지 않으니까 병원을 한 두세 군데 더 가보시라고.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다 위암이라고 그러면 위암이고, 그러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너무 급해서 그랬는지 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두 병원을 가서 진단했는데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면 맹장이라고 나왔어요. 맹장염이 심하면 그 증세, 통증 이런 것들이 위암하고 많이 비슷하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직 검사 이런 걸 잘 모를 때니까. 그래서 가서 맹장 수술을 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잘못되게 하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 안에 사는지,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진단해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야, 나 너 몰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지 나는 뭐 날치고 교회 안에서도 뭐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뭐 직분을 이것저것 맡아가면서 꽤 제법 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더니 주님의 심판대에서 야 난 너 몰라 넌 저쪽으로 가 하고 밀어버리면 이거야말로 큰일 나는 일이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해 보란 말이에요. 테스트해 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구나, 또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신앙을 진단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신앙을 진단하는 어떤 분이 그 약국에서 파는 무슨 시험지 같은 거 있어요. 그걸 갖다가 소변을 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색깔이 변화되는데 그 색깔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당뇨 증세가 어느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변을 본 다음에 성경을 쭉 찢어서 이렇게 넣어서 보면은 색깔이 달라져 가지고 내가 지금 건강하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이더라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이지 어떻게 시험해보라, 어떤 결과를 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를 샅샅이 뒤지면서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이 문제를 놓고 아마 꽤 여러 달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하라는 건지 내가 전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까? 뭐 피를 뽑아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우침처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우리의 신앙을 검사해보는 방법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수백 가지가 들어있어요. 수백 가지. 이게 제가 하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한 구절, 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이 한 구절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40일 동안 이 한 구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는 이 거절과 관계된 신앙 검증 방법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떠들어댔네 이렇게 생각하고, 왜? 다 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또 사실은 그렇게 하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신앙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들은 말씀인데 이게 신앙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를 테스트하는 첫째 방법, 이게 첫째 둘째는 그냥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첫째가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렇게 꼭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력이 없는 분들은 적어라도 두세요. 그래서 종종 이걸 읽어보면서 이 첫째 테스트에 내가 옳은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원리로 삼으면 좋아요. 또 꼭 와야 되는데 이 새벽이라고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이래서 나눠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거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어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설교 듣는 것도 좋아하고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도 부지런히 어제도 잠깐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편이에요. 금년에도 제가 지금 6번째 읽고 있는데 목표가 물론 7번인데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작년엔 제가 9번을 읽었는데 물론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해마다 성경을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새 성경 놓고 또 줄 치고 다 치면 이걸 이렇게 쭉 보관해서 지금 제가 열 몇 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관하냐면 제가 우리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할 것 없이 제가 죽을 때 그걸 유산으로 남겨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줄친 부분들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줄을 쳤으니까 특별히 눈여겨보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려고 지금 이걸 다 만들어 이제는 뭐 우리 제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해당될 만큼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버릇이 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줄을 그는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때로는 기쁨도 되고 어떤 때는 읽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를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럼 지금은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말씀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전에는 육으로 계셨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는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부흥회를 참석했다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한 10장씩 읽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10장이 너무 많어. 그래서 5장으로 줄였어. 5장으로 줄였는데 어떤 날은 또 5장이 또 긴 게 걸리면 너무 길어. 그래서 꼭 뭐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가 뭐냐? 한 장만 읽자. 그래서 매일 한 장을 읽기로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역시 또 어떤 거는 한 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씩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동그라미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까지. 그러면 한 몇 절씩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점점 줄인 게 얼마나 줄이냐면 한 절씩 읽기로 해서 한 절씩. 야, 뭐 좋은 주절 한 절이면 되겠지. 매일 저도 읽는데 어느 날 성경을 펴다 보니까 그 한 절이 한 대여섯 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여섯 줄. 너무 길어 그것도. 그래서 이분이 반절씩 읽기로 해서 반절. 어떻게 반절 읽냐면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에가 나오면 앞에 반절, 뒤가 나오면 뒤에 반절을 읽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딱 해서 딱 했더니 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뒤 반절 읽는 날이에요. 성경을 피면서 주여 좋은 구절이 눈에 띄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서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는데 뒤에 반절을 읽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루 종일을 그 구절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다시 그래서 다시 주여 좋은 구절이 눈에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됐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왔는데 그 뒤에 반절 읽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목매어 죽은지라가 나오더니 이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꼭 자기 보고 목매 죽으라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쳐. 세상 만사는 3-4번, 마지막으로 3번. 쫙 피니까 딱 떠오른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이요. 근데 거기 뒤에 반절을 읽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잘 만들어냈어요. 저도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나와서 참 재밌게도 잘 만들어. 성경 반절씩 읽을 바에는 차라리 목이나 베서 죽으라고, 아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빛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받게 되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칙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물론 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 중요할 때마다 말씀이 제 삶의 원칙이 됐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전혀 후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제 삶이 정말로 복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삶의 이치가 있고 방향이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의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에서 은혜 안에 서시고 늘 말씀이 가까이 함으로 건강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원리냐면 늘 기도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설명을 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래서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죠.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체는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기도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기도 없으면 그 영은 질식사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말고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숨 쉬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 자면서도 숨을 쉬고, 말을 하면서도 숨을 쉬고, 밥을 먹으면서 숨을 쉬고. 숨 쉬는 것만은 어떤 경우에도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럼 그만두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그 영은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임하게 돼요.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 사무실에 나와서 제 일을 도와주는 사무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무원은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비서로서 제 일을 한 20년이 넘도록 도와줬어요. 그때는 어린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아기 엄마가 됐죠. 근데 지금도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 성이 고씨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니까 고집사인데, 그 고집사가 하루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기 무슨 신장인가 하여간 속에 장게 그 암 3기인가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그 옆에 저희 동네에 원자력 병원이라고 병원이 있습니다. 그 원자력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3기.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서울대병원이 가까우니까 서울대병원에 가서 다시 재진단했는데 역시 3기.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제 수술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한 이틀 있다 수술 받으러 간다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그때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럼 니네 식구들 다 오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언니 뭐 오빠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식구들을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전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을 가운데 놓고 삥 돌라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결혼한 자식이 제일 큰 딸 외에는 없고 밑에 딸 셋 아들 하나 넷이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남편은 안 계시고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가 하고 유별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지방에 저기 충청도 어디에서 또 목회자 모임에 뭐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내려가느라고 그래서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하고 제가 물어보는 수술 어떻게 잘 됐냐 그랬더니 우리 그 사무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결과 글쎄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밤늦게 이제 오면서 전화했더니 그래서 또 궁금하지만 대답을 자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길래 내가 불러가지고 야 너희 어머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세워주고 뭐냐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술 준비 다 했어요. 수술 준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술을 어디를 어떻게 짤 것이냐를 마지막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찍어놓은 엑스레이 필름이 필요하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 필름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 놓고는 필름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참 허둥대더니 다시 찍으라고 그래서 그 수술 그 상태 그 누워 있는 상태로 다시 그 사진 찍는 데로 갔어요. 가서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와서 이제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뭐 물이 아직도 덜 약물이 덜 떨어진 거 엑스레이 필름 뚝뚝 물 떨어지는 것 같은 그 필름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그걸 딱 끼더니 수술 담당한 의사가 이 아줌마 이거 왜 들어왔어 그러더래요. 이게 거기 있는 분들 이거 이래서 있다고 야 이 필름 똑똑히 봐 여기 뭐가 아무지도 않잖아. 뭐하러 들어왔어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냥 퇴원했어요. 그 원자력병원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같이 똑같이 진단이 나가지고 입원했어요.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거의 10년 전 얘기예요. 이게 10년 좀 더 됐나?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 보고 하라는 거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 야 그만해라. 맨날 입만 뻥끗하면 뭐 달라고 하고 그냥 귀찮게 가지 마.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로 하여금 귀찮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넘치는 풍요로움과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손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는 열쇠를 우리의 손안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여 은혜 생활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늘 찬송하는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자에 이렇게 늘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찬송을 틀어놓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래요. 이렇게 늘 들어서 그랬는지 어느 날 잠에서 딱 깨어 눈을 뜨는데 요 안에서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게
늘 들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찬송이 특별히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게, 그 찬양이 아침에 눈을 떠서 딱 이부자리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하는데 가슴에서 막 그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 이 찬송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너무 감격해 제가 가슴을 안고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제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부엌에서 일하는 저희 집 사람이 부엌에서 뭐 밥을 하고 이렇게 뭐 반찬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저희 집 사람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막 혼자서 속으로 막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구절이 그랬으니까 그대로 믿어요. 또 그대로 믿으면서 살다 보니까 기쁨이 또 있어요. 늘 찬송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니는 차 안에도 찬송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찬송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찬송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찬송을 즐겨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찬송 속에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삶에 늘 찬송이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의 빛이 내 안에 조명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인생을 사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잘못을 발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고 은혜 받으면 눈이 달라져요. 개조가 돼. 그래서 허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칭찬할 만한 거, 인정할 만한 거, 이런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비난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하지 절대로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게 뭐냐면 서로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말하더라도 좋은 점,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점을 말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비난해요. 헐뜯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집사냐, 잡사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그 집사 때문에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괜히 남을 그저 비난하는 거예요. 이 비난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내가 남을 비난하거나 누굴 비평하거나 헐뜯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저는 그래서 뉴스 보다가도 서로 요새 트집 잡고 이런 건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혹시 텔레비 보다가도 그런 거 나오면 얼른 돌려서요. 차라리 야구 중계를 보거나 운동 중계하는 걸 보지 그건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뉴스도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보지도 않아요. 왜? 비난하고 비방하는 분들이 인생이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돼요. 남을 헐뜯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헐뜯는 거 좋아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비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망가져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이 달라져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은혜 받으니까 죄인도 원수도 뭘로 변해요?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눈이 개조가 되니까 전에는 쥐길놈 이렇게 봤는데 아유 사람 괜찮네,
저런 사람을 내가 왜 이렇게 봤지?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사는 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개들을 보면은 이 개들은 주인이 무슨 쓰레기 같은 거 담아가지고 버리려고 이렇게 현관 옆에다 놨다든지 그러면 꼭 개들은 가서 그걸 물어 뜯어가지고서는 그걸 다 긁어내거나 그 냄새 나는 걸 들춰내는 게 주로 그런 개들이 있어요. 뭐 장미가 있다고 피어있는 장미 코 앞에 가서 그 장미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다고 오 이렇게 하는 개는 내가 하나도 못 보고, 내가 본 개들은 주로 하는 짓이 뭐냐, 꼭 쓰레기 이렇게 좀 버리려고 뭐 하는 걸 가서 긁어서 뜯어놓는 이런 개는 봤어요. 몰라요, 이 동네 개는 또 유식해가지고 주로 장미나 이런 거 하는지 모르지만 개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 남이 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꼭 뭐 같은 사람이냐? 내가 요거를 참아 할 수는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꼭 그거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건 아니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냥 국회의원들이나 하라고 둬두고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그건 내가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남을 보더라도 잠에 그 허물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이 눈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길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 남의 장점을 보는 밝은 눈이 되고 복된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늘 겸손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 가운데 은혜 받는 비결을 말하면서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난 체하거나 우쭐대거나 내가 이 정도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얼마나 내가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 그래도 뭔데,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돼요. 물은 낮은 곳에 고이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낮아진 심령 속에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라는 고백을 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거나 이런 거역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우쭐대거나 그러지 말고 겸손해서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메마른 사람들은 은혜도 메마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어요.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깨닫고 보면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은혜요.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사실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광야에서 사막의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사실 은혜 받고 깨닫고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해인가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 됐는데 이번에 감사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남에게 무슨 설교할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감사할 걸 좀 생각해봐라. 넌 무슨 뭐 남에게 말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감사할 걸 생각해봐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찬송가 가운데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돼. 그 찬양이 가슴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저는 입이 하나니까 그러면 이 입 하나 가지고 나는 10,000번을 감사하다 그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추수감사절 그 주간에 제가 10,000번을 감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 그 기도를 시작한 게 주일날 오후였는데 주일날 오후부터 제가 속으로 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는데 그 주간에 제가 저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완도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광주로 가서 광주에까지 거기서 차가 와서 차 타고 이제 가면서도 제가 계속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50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몇 번 감사했는지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숙소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잠자리에 들어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 몇 번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깨 일어나면 어저께 내가 2300번 했던가 2200번 했던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쪽으로. 왜? 10,000번은 넘어야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 끝나고 목요일 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날 오후에 저녁에 우리 어느 장로님 가정에 추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 추도 예배를 갈 때 그 신방 가는 차 안에서 9,990번까지 가서 이제 10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좀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10번쯤 남겨놓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10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적어도 10,000번 평생 안 하던 짓을 했으니까 아마 무슨 기적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은혜가 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9,991 하나님 감사합니다 9,990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앞에 혼자 앉아가서 마음으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9,999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0번. 그러고선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10,000번을 내가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안 하던 짓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도 뭘 하셔야지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00번을 감사했는데 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응답처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난 널 위해서 아들을 내놨어. 이 아들 내는 거 가지고 너 10,000번 겨우 종알종알 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평생 감사하다고 그래도 모자란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왔어요. 아, 맞구나. 내가 평생을 다 드려 감사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여간 입만 뻗긋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부자리에 들어서 잠들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잠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정말 제 삶의 주변에 지금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보이는 게 감사해요. 앞을 봐도 감사해요. 뒤를 봐도 감사해요. 좌우 하늘 땅을 봐도 그저 감사할 일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번째로, 전도할 열의가 있는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열정. 제가 여기 해방교회 그때 교육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로 제가 잠깐 있었어요. 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CCC에서 사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많은 전도하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 전도 훈련을 할 때 참석하고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나도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라는 것보다 나도 전도하자. 그래서 제가 해방교 여기 있을 때 하루를 내가 날을 잡아가지고 전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 나가다 여기 장 골목 있잖아요. 여기 저 교회 문 딱 나가자. 첫 번째인가 그때 가게가 그때도 과일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해방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분은 뭐 과일 사러 온 줄 알고, 예,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오늘 잠깐 동안 예수 믿으라고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잠깐 시간 내시겠어요? 이렇게. 재수없게 마수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게 다, 그래 나가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첫 집은 쫓겨났어. 왜냐하면 마수도 안 했는데 재수없게 뭐 이런 게 들어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분도 나보다는 나이가 그때 좀 더 있었지만은 제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걸어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전하고 그러다가 남산을 올라가서 쉼터 근방을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날 제가 만나서 전도한 숫자는 한 15명 정도 했을 거예요. 아침에 10시에 시작을 해서 15명쯤 했을 때는 한 오후 한 5시쯤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점심도 못 먹고 하여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한 사람도 작정서를 써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름하고 여기다 교회에 나온다고 작정을 하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들어요. 들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참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이름 물어보면 안 써줘. 그래가지고 제가 오는데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걸어서 이제 남산에서 걸어서 이제 교회 쪽으로 오는데, 오면서 막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나 목사 맞아?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한 명도 전도를 못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막 비참한 생각이 들고 막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겨우 오는데 여기 고개마루에 가면 지금도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 딱 나가면 그 삼거리 거기 남산 순환도로 거기가 버스 정류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쪽 남산에 걸어오는데 거기서 웬 젊은 사람 하나가 이렇게 딱 폼 잡고 다리를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뭐 유행가를 혼자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막 이러면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제가 한 5, 60몇 바퀴 이렇게 걸어오다가 딱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저 사람을 붙들고 전도를 하겠는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실패했습니다. 가만두시면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 옆에 가서 저보다는 좀 젊은 사람이니까
실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이러면서 이러던 친구인데 제가 말 거니까 딱 쳐다보고 왜 그러길래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지금 저 십자가 보이는 저 해방교회 내가 목사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잠깐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2분이면 되거든. 시간 좀 내주겠냐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껄렁껄렁해요. 그냥.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형리를 가서 하나하나 읽어주었어요. 읽어주고 난 다음에 거기 마지막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붙들고 그대로 한 뭐 30초짜리 기도지만 제가 그걸 외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쳐다보니까 이 친구는 기도 안 하고 눈을 말똥말똥 나만 쳐다보고 이게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나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아멘 안 하면 이제까지 얘기한 게 다 무효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내가 기도할 텐데 이번에는 꼭 아멘 하시오. 아멘 해야 끝나는 거라고. 원래 이거는 아멘이 끝나는 거니까 이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두 손을 꼭 잡아서 도망갈까 봐 제가 이렇게 또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것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한 30초짜리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아멘 안 하는 거였어요. 아멘 해야지 하고 제가 눈 감은 채로 그냥 아멘 해야지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손잔덩이가 뭐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데 약간 따뜻한 물방울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이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막 울어요. 울더니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서 이게 여기 저 교회인데 혹시 어디 사냐니까 저 후암동 쪽에 어디서 산대요. 그래서 여기 버스 타려고 나왔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거 예수 믿으라고 써야 되는데 이름이 뭐냐니까 이래 주세요. 제가 써드릴게 하더니 자기 이름 쓰고 아버지 이름 쓰고 어머니 이름 동생 이름 뭐 집안 식구 이름을 그냥 빡빡이 적어주면서 제가 꼭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함께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실패하다가 마지막 딱 한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서 사실은 저는 가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전도 다니다가 뭐 축호 전도도 해보고 뭐 또 지나가는 사람들 저 전철역에 가서 전철역에 서서 전도지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도 그때마다 이 남산 전도할 때 그 생각이 종종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뭐냐면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해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고 안 믿는 건 그건 저쪽 편에 이기고 내가 입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 몇 번이나 예수를 전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2월 달에 그 과테말라에 간 이유는 그 중남미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사 대회가 거기서 있었어요. 저보고 거기 와서 말씀 좀 전해서 갔는데 선교사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전 중남미 지역, 전 남미 지역에 있는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같이 가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물론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선교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막 어떤 경우는 막 거기 갔다가 제가 한 번만
니카라과인가 어디 그쪽에 있는 선교사인데 갔다가 사모님이 풍토병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둘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어린아이 둘은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혼자서 지금 십몇 년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십몇 년째 사역을 하는데 또 지역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심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다 막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너무 그 힘들게 그 사역하는 선교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너무 참 감동을 받다 보면서 참 힘들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아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저 같은 걸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젊은 선교사들이요 나가서 얼마나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 사역을 하는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적어도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적어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 그 영이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한 7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이 7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얼마나 정말 이 질문에 대하여 그래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믿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여를 3번 부르신 다음에 주님 건강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 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돼서 그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